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전도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자라고 해도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인 9절부터 17절까지 악한 사람에게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제 깊은 연결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라고 해도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용한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일은 맞추지만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또한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한다면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가 상을 받은 것 같고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로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지혜자로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가르친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비유한다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혜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12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100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악인은 하늘 아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당장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셔야 되는데 왜 내버려 두시는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마음속에 죄성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져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다면 본질적으로는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장한희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노래로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면 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 구멍이 생기게 점점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작은 성공일 때는 작은 구멍인데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그 안에 있는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메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 왜 마약을 할까요? 왜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릴까요? 왜요? 그 속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지만 영혼은 역설적으로 그 풍요 속에서의 더 갈급함을 느낍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알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다 가졌고 오래 살고 있고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하니까 부러워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속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이 공허해서 돈으로 힘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을 다 해봐도 영혼에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힘으로 더 그 삶 자체가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오래 사는 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 채 오래 살아봐야 고통스럽고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한낮에 혼자서 외로이 고통스럽게 물 길러 오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또 다음 날 또 똑같은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단절되어져서 홀로 외로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진 환경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영혼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상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고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이거 이겨낼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받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산다, 남들은 이런 거 누리고 산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커진다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찬송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린 잘 살아가다가도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악인은 장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허하고 외롭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것이 복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알지 못할 때에 그 뜨거운 한낮에 무거운 돌덩이를 이고 홀로 외로이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돌덩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평안을, 그 복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수술도 잘